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가운데에 이 하루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걸어갑니다. 삶의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더 사람들은 이 정체성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각 개인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또 나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인식까지도 기존과는 다르게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또한 우리의 삶이 힘겨워질수록 인생의 의미와 또 존재 이유를 찾아 헤매는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이 정체성의 혼란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 굳건하게 믿어왔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이방 나라에 의하여서 나라가 무너지고 또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 게다가 이 포로기 동안에 태어난 자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자신들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과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사실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 이방에 잡혀와서 갖은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체 한다라고 그냥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날을 위하여서
잠잠히 있을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타나는데 몰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열방과 또 그 나라에 있는 열왕들이 다 알도록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이 새 이름에서 최종적으로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새 이름이 뭐냐? 오늘 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헵시바 그리고 뷸라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자,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이름, 즉 헵시바, 또 이 뷸라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는 이제 예루살렘 또 시온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호와의 손의 면류관이고 또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이름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그들이 경험했던 버려진 자와 같은 그런 지위, 또 스스로 느끼기를 나는 황무지와 같다라는 그런 존재성.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이 새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의 표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느꼈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헵시바요, 뷸라요, 내가 너에게 왕관을 부여하는, 내 아의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왕 같은 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자, 우리 5절을 보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예루살렘을 신부로 맞이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그랬던 나의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관을 부여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헵시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뷸라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이제 결혼할 신부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제 하나님과 결혼할 신부의 존재로서 지금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안다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안다면, 비록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하게 될 곳, 또 원래 나의 모습이 무엇이었고 장차 내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 또 지금의 내가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건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과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정체성의 혼란과 또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라는 사람이 싫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혹여나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뷸라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신부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왕으로서 내가 가진 권위를 너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부여하노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또한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너는 나의 신부요 나의 기쁨이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의 삶이다. 너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또한 그렇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신부, 오늘도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할 때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또 협력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선교 단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사랑을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